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1층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두고가 살아났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유두고가 어떻게 3층에서 떨어져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들의 행위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예배 시간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다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도, 이 미국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떠한 종교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 그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국가도 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으로 그 어떠한 힘으로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총기 사고가 나요. 지금 미국 땅을 정말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던 너무 슬픈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슈팅 사건. 텍사스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무고하는 이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도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2017년도, 단적인 하나 예를 들면 2017년도 텍사스에서, 텍사스가 좀 문제긴 해요. 왜 거기는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텍사스 서덜랜드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스프링스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26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대문짝하게 뉴스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총을 들고 와서 이유도 없이 총을 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사고가 나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자, 교회를 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죠? 매우 기본적인 질문인데, 교회를 오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오는 거죠. 왔더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죠. 이건 매우 1차원적인, 매우 유치한 생각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변하지 않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를 여기에다가 각 지역에다가 심어 놓으신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심어 놓은 이유는 세상을 바꾸라고 심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뭔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교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회에 저명한 인물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더 부패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꾸라고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예배를 정확한 이 상관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책 이름이 왜 교회인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왜 교회인가? Why Church? 왜 교회인가? 거기에 보면 그 저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primary purpose가 뭐냐? 가장 우선시되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션, 선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뒤따라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즉 예배가 계속해서 선교의 동력을,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찌 보면 예배와 선교가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쌓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고 예배를 드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 최고의 가치여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밀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뒷전으로 밀려놓는다거나 2순위, 3순위로 밀려놓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뜨거웠느냐, 어떻게 뜨거웠느냐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했는데 인도하다가 떡을 떼고 성찬식도 거행하고 대표기도도 우리처럼 대표기도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했다고 그래요?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사실은 11절을 보면은 날이 셀 때까지 설교했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나? 성도들이 되게 눈총을 줬을 텐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직접 말로 못하지만은 눈으로, 눈빛으로, 아니면 제스처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막 몸을 비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치껏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고집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배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예배의 열기. 이런 것이 바로 패션 오브 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패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열정.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들에게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식으로 바울처럼 눈치 없이 설교했다가 하는 교회 큰일 납니다. 오늘날 알게 모르게 교회마다 변하지 않는 룰이 하나 생겼습니다. 설교와 관련지어서. 설교는 가급적이면 짧아야 한다. 설교는 짧아야 한다. 설교는 짧을수록 교회는 부흥한다. 이걸 뭐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이제는. 설교를 축소시키자. 설교가 길어봤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설교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왜 외면당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추세가 과연 성경적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좀 거리가 있다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1시간을 설교하겠다, 2시간 설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열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예배의 열기가 나오고요. 오늘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합심 기도해가지고 합심 기도하면서 열기를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 진정 예배의 열기는 그 예배의 그 패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가운데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신앙의 온도, 교회의 신앙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 시간이며, 그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온전한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양보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그 예배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며, 근데 그 예배의 열정이 뜨거워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교회를 오는 것이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적어도 1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발
목사님이 하는 일이 설교니까 설교 강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저야 20분만 설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10분 설교하는 게 좋습니까? 30분 설교하는 게 좋습니까? 1시간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에게요. 짧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목회자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어져야 돼요. 원래는. 한번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5분 넘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잡담을 한다거나 농담을 한다거나 세상 이야기를 한다거나 유머를 한다거나 그런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적어도 성도님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열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교회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열정이 어떻게 하면 불타오를 수 있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지금 두로아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던 그 저력. 왜 오늘날에는 이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을까요? 이건 트렌드라는 거예요. 트렌드. 사람들이 그 트렌드에 휘말려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예배의 열기가 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2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 열정이 사그라지고 꺼지고 차가워지는 데는 2가지 방식으로, 2가지 형태로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는 천천히 서서히 식어가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식어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급속도로 갑자기 이멀전트하게 갑자기 탁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가 예배를 잘 드리고 바울의 설교를 장시간에 걸쳐서 듣다가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바람에 분위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즉 예배의 열기가 한순간에 갑자기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교회 전체에게도 해당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꺼져버린 거죠, 마음이. 왜?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아 교회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두로아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가 열기가 막 끌어올라서 2시간, 3시간 설교에도 성도님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이 열정이 한순간에 확 식어버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 좀 더 분석에 들어가 보죠. 어떻게 다 떨어져 죽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울의 잘못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안 되죠. 그가 30분만 설교했으면 절대로 유두고가 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if라는 단어를 쓰지. if. 만약 이랬었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 여러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if,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만약 그때 당신이 거기 없었으면, 만약 그때 당신이 어떻게 했었으면,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을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으니까 바울이 적당히 끝냈으면 되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해버렸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딱 본문을 보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해가지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유두고란 청년의 잘못일 수 있다. 그가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 그가 창가에 걸터 앉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거나 바닥에 앉아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졸더라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 두 가지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이건 보면 안 나오지만, 하나는 안에 군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틈이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등불이란 게 뭡니까? 오늘날처럼 전기가 아니에요. 막 옛날에 등불 알죠? 호롱불 아시죠? 그러면 그 등불이 많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탁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Anyway,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교회적으로도 불행이죠. 1860년대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너무 유명한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1860년대에 대중 집회를 많이 했어요.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한 번은 10,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00명이. 그 당시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홀이 있었어요. 예. 뮤직홀이라고 해서 그 홀에 10,000명이 모였었습니다. 10,000명이. 근데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성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으니까 이 성량도 대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량이 대단했다고 말을 해요. 마이크 없이도 엄청나게 멀리까지도 말을 전할 수 있는, 소리를 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고 증거를 해주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10,000명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이야 한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다 모여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불이야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불이야 하고 장난을 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을 쳤어요. 해서는 안 되는 장난이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불이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쫙 퍼져나간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귀에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불이야라는 말이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일단 불이야라는 말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서로 살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7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회고록에서 그 부분을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가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배 트라우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배 트라우마에.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거짓말로, 불이 안 일어났거든요. 장난친 거잖아요. 근데 악한 장난이죠. 그런 거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장난을 쳐서 불이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7명이 압사가 당해버렸는데,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쏟아졌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스펄전 목사님에 쏟아진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계속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것이죠. 이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려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져요. 오늘만 그러겠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 생각이 희한하게 내 마음에 흔적처럼 남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고통스러우면 그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쏟아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갑자기 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왔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에이, 다음 주에는 괜찮아지겠지, 아니라니까요. 이 상처가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돼요.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또 그럴까봐, 또 그럴까봐,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매우 서서히 천천히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더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매우 천천히 식어갑니다, 예배 열정이.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식어가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고 만성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배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순간, 그런 감정까지도 이제는 물어보지 않고 난 항상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라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이미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현상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갑작스럽게 예배 열정이 식는 사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성적으로 천천히 식어가면서 예배가 죽어가 버리는, 그래서 증상이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예배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은 뭐냐면 의례 기계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고, 올해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 이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난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관심이 있겠지,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인디퍼런스라고 하죠. 무관심이에요. 또 하나는 냉랭함입니다. 냉랭함. 찬양을 불러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하나님 이야기 들어도 냉랭하고. 냉랭하다는 건 뭐예요?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오고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무관심과 냉랭함이라는 것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뿜어져 나오면서 차가운 온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해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기가. 제가 이번에 우연찮게 하나의 방송을 봤는데, 결혼 10년 차예요. 결혼 10년 차인데 부부가 5년 전부터 대화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애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닐 만큼 나이가 됐는데, 근데 그 쌍둥이 낳는데 그 쌍둥이 두 아이를 케어할 때는 엄마 아빠가 하나씩 맡아서 케어를 해줘요. 같은 거실에서. 근데 너무 잘 놀아줘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딱 유치원 가면은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냉랭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왜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친한 척하고 왜 혼자 둘이 있을 때는 냉랭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은 모르겠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 해보니까 애들 알고 있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놀아줘도 그 엄마 아빠 둘 사이에 그 냉랭한 무관심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 예배 시간에 나의 이 냉랭함이, 나의 이 무관심이, 나의 이 비웃음이, 나의 이런 어떤 차가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뭐 나와서 옆 사람에게 흘러간다니까요. 교회가 이것을 방치하고 이 부분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회는 죽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 너무 무섭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숙제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열정을, 이 예배의 열기를 이것을 되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해주실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대로 끝났으면 완전히 그 공동체는 아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히 여기셔서 바울을 손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냉랭함이고 뭐 무관심이고 그 차가운 기운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를 막 힘들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만 기계적으로 드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자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해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단순히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고치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목사님 저에게 예배하십니까? 서로에게 예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정이 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사람을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낙심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동네인데 나중에 베델로 바꾸잖아요. 그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은 뭐예요? 상처와 그다음 외로움과 죄책감과 무능력함과 온갖 안 좋은 마음들로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제대로 못 서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가 삼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참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1절. 자,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0절에 말하고 이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11절에 살아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제하면서 이제는 이것만으로 기뻐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하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 다음에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누구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었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드로아 지방의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이 드로아 교회가 철저하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에 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예배 열정을 살리는 방법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찬양 시간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과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1000명이 모여도 1000명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은혜가 되죠. 막 군중심리의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열기, 이 신앙의 열정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 민주국가, 이 자본국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시기에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벌써 누군가가 낚아채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없고 말씀에 에너지를 안 쏟는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직장 생활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가 잘나서 됐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리마인드 해보면서 내 속에서 저장해보고 묵상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인도해 주실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은 어련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믿음이 아니라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대도 없으니까, 소망도 없으니까. 그래도 난 잘 살아왔는데요? 잘 살아왔는데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아니요. 무수히 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건지서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좀 갈무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여기서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예배의 열정을 품으시고 예배의 열기를 뿜어내시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그것이 점점 전염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열기가 어때요? 쭉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 우리의 예배의 열정, 이 열기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이거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항상 하듯이 하지 마시고 잠시 뒤로 좀 물러나서 자기를 좀 관찰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열정을 다하여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그마한 돌부리에도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지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수한 방해물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들 다 이겨내고 왔지만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설렜픈 현실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